어릴 적 주일 저녁이 되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온 식구가 20인치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다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였었냐면 그 시간에 여러분도 혹시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야 라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의 원조 코미디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 프로그램 앞에서 우리 온 사람들이 온 국민이 그 당시에 다 함께 정말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한국의 슬랩스틱 코미디의 장인 심영래가 나와서 코너를 하는 되면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몸으로 사람을 잘 웃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배꼽 빠지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코미디 프로가 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예전에는 참 우리가 단순하게 참 웃었었고 참 순수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심영래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네. 슬랩스틱의 원조 찰리 채플린, 그리고 영국 사람인 또 베니 힐, 또 유명한 영화배우 짐 캐리, 다 이런 분들이 몸으로 그리고 참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좀 많이 웃으세요? 오늘 제목이 웃음이 가득한 삶인데 오늘 제목을 놓고 제가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삶, 웃음이 넘치는 삶, 웃음이 가득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네,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웃음이 가득한 삶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큰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웃겨드릴게요. 넌센스 퀴즈. 그리고 제가 아재는 아니지만 아재의 심정으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추장이 있어요. 인디언 추장이 있는데 추장보다 높은 사람 누굴까요? 추장보다 높은 사람? 고추장. 알겠어요? 그러면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초고추장. 돼요? 자, 그러면 초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태양초 고추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동이 걸렸죠? 9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9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구글. 자, 조금 이제 센스를 좀 올리세요. 자,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햄버거는 무슨 색깔일까요? 햄버거는 무슨 색깔일까요? 버건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권에 제가 개그를 할게요. 영어권의 개그. 자, 3초 만에 답하셔야 돼요. 자, 사슴이 영어로 뭐예요? 사슴이 영어로 deer. 자, 그러면 3초 만에 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이 좋은 사슴. Good idea.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서 크게 모르셨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가면 좀 크게 웃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좀 이용하시고 혹시 까먹으셨으면 입 맞추고 저한테 목사님 그건 뭐였어요? 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눈물 날 정도로 크게 웃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고 근심이 잠시나마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미 많은 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도파민과 그리고 베타 엔도르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과 마음이 실제로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동시에 면역 물질이 20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삼당사들이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들 좀 많이 웃으세요. 일부러라도 좀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웃는 것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서는요,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한 지금은 작고하신 황수관 연세대 의대 박사님은 특히 웃는 의사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 박사님은요,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웃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행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웃는 것이라고 황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기쁨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옆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전파된다면 그 기쁨은 1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웃음이라는 공식입니다. 누구를 좋아만 해도 그냥 입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 보기만 봐도 입가가 올라가는데, 그죠? 정말 그 재미없는 그 아재 개그도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은요, 그 어떤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웃음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옆 사람이 그런 존재 맞나요? 예라고 답하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기쁨의 존재라고 마음에 그렇게 딱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싸워도 한번 웃으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지내보세요. 뭐냐면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데 한번 씩 웃어보세요. 바보처럼. 그러면요, 상대가 기가 차서 웃을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고. 그러면서 기가 차서 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더라도 웃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왜 그냥 싸우려고 했지라고 그냥 툭 털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웃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웃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아무튼 많이 웃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웃을 때가 여러분들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웃음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음이 여러분 선물이에요. 기쁨이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요, 때, 즉 타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웃음을 인생의 그 계절의 일부로 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겨자의 벼락처럼 봄이 있으면 꼭 여름이 오는 거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울 때가 지나면 웃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온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계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낸다면 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기쁨의 때와 웃을 수 있을 때를 빨리 맞이할 수 있고 더 많이 웃을 때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 나의 슬픔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마저도 춤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웃음을 찾아야 되고 다시 춤출 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울 때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21살 때, 제가 25살 때 2년을 제가 집사람을 지켜보다가 큰 마음 먹고 고백을 해서 드디어 사귈 수 있는 허락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야속하게도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집사람이 오케이라고 했던 그날 장모님 장인 어른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예, 물어보면서 아시게 되면서 특별히 그 너무 놀란 그 장인 어른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반대로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그 집사람이 작년에 집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무슨 통보를 했냐면 연애 종결 통보를 했어요. 시작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연애 종결 통보를 받고는 사나이 이정대 전도사가 속으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 그 집사람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며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의 시기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실 때 기도하세요. 슬플 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씀하면서 하셔야 돼요. 집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전호 사님과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인즉슨 네가 사모를 생각한 적이 있냐? 네가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네가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연애 종결을 저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와이프 신민영 사모에게 응답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사모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가시밭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네가 어떤 길을 갈래라고 만약에 예전에 다시 돌아가서 물으신다면 저는 주의 종의 길을 택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사모의 기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전도사님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애할 것을 저에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저의 기쁨이 이전보다도 더 기뻤을까요? 덜 기뻤을까요?
입에서 웃음이 끊일 날이 없겠죠.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더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입만 열면은 막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제가 하품만 해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들 웃으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울 때도 있지만 기뻐할 때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웃을 때가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음을 되찾고 우리의 춤을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웃음의 계절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거는 꼭 나눌 줄 아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점, 웃음의 포인트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할 때나 모였을 때에 그렇게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웃는 거,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웃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승리함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 진정한 웃음의 감동을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걱정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많이 웃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웃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웃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성도입니다. 웃음은 공감, 유대감을 유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그 창세기 21장에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여기 표현 없지만 웃었더라 이 말은 나와 있는데 이 웃음이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기가 차서 웃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막 너무 아마 크게 웃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웃을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철학에서는요 기쁨의 7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헤도니즘, 헤도나라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기쁨의 단계는
헤도니즘이에요. 그 말이면 쾌락, 감각, 욕망의 단계야.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에피큐로스 단계예요. 중독성의 기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탈락시아, 정신적인 희열로 들어가는 기쁨의 단계고, 네 번째는 아파테이아, 소유와 존재에 대한 가치를 누릴 줄 아는 기쁨을 말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타우마제인, 즉 경외감과 그 어떤 신비감의 어떤 그러한 놀라움의 어떤 그런 기쁨의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티오이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라든지 이 도를 닦는 종교들 있잖아요. 하면은 득도했다 이런 거예요. 득도했다. 그래서 도의 경지에 오른 단계를 이제 티오이즘의 기쁨의 단계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미노제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성스러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신앙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미노제 단계 이상일 줄로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스러움의 단계, 이것은요 사실은요 철학적으로 이 단계를 나눈 거지만 우리는요 이 단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번째 누미노제 단계를 넘어서는, 즉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가장 기쁨의 마지막 단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미 이전에 사라가 그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미 그 신호는 예전에 끝났어요. 예전에 끝났는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전에는요 좀 웃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웃었던 그 웃음과 오늘 이 말씀의 웃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요 사라가 그 이삭을 갖다가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아들을 받아서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과 더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지막 기쁨의 단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정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것이요 그냥 기쁘다라고 사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쁘면은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딱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삶이 찌들려서 만날 겨를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죽다 살아난 거죠.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 표현으로는요 이틀 동안 미친 여자처럼 눈만 뜨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껴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 받은 감동을 전했다 그래요. 이것은요 이 웃음과 이 감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실 때에 그러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태의 그 모든 것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증거했던 그 웃음이 다 나와 함께, 듣는 자가 함께 웃었더라. 즉 우리의 삶의 이 기쁨이 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을 일이 있으면 많이 웃으시고 그 웃음의 삶을 옆 사람들에게 좀 많이 좀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왜? 뭐 때문에 웃어? 무슨 일이야? 같이 좀 웃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옆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크게 웃었어 라고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우리가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또 옆 사람의 웃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성도. 그러면은요 그 웃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슬픔도 우는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뭐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웃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그 큰 변화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변화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웃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10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웃음으로 넉넉히 표현할 때에 진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증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가장 큰 선물이며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웃으셔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정말 선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웃음으로써 관계를 또한 회복하시고 진정한 웃음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심으로 날마다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